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은 축복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기 100배의 축복에도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은 목축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절을 따라 그랄까지 이동했던 것이죠. 농사와 목축은 업태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즈니스는 잘 모르지만 농사는 경작과 씨뿌림, 또 길리움과 재배 과정을 거치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일입니다. 자연을 자기에게 맞추는 일이죠. 그러나 목축은 꼴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천수답의 일이죠. 곧 자연에 자신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삭은 익숙치 않은 처음 사업을 벌였는데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의 시가총액이 더블 트리플을 넘어서 100배라고 하는데요. 그 풍성한 규모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하여 일평생 노력하며 대를 이어 수고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익숙치 않은 사업을 하고 100배나 얻게 되었다니 이게 무슨 조화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허탈하기도 하고 참으로 복에 들고 나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우리 손에 짊어지고 우리 손에 움켜짐으로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갑니까? 인생을 얼마나 간신히 살얼음 가운데 걷듯이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잘 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하여 자책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긴장하고 매몰차게 대하는지는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간혹 우리 자녀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불안하거나 스스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쏟아부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아이 엄마가 어린 딸에게 막 퍼붓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들었더니, 야, 너 왜 자꾸 신발을 구겨 신어? 하면서 더 심하게 말했어요. 그러다 네 인생 구겨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제가 아린 겁니다. 아니, 이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구겨졌으면 딸아이 신발 구겨진 걸 갖고 인생 구겨진 걸 이렇게 논한다. 어떤 아이가 컵을 깨트렸습니다. 그럼 보통 야,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래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마음에 여유도 없고 인생의 극한 긴장 가운데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네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네 아버지가 똑같냐 이러면서 가방 싸. 왜요? 나가게. 어디 가려고요? 죽으러 이렇게 컵 하나 깨진 것 같고 인생 전체가 깨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복에 들고 나가면 결정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익숙치 않은 농업을 하면서도 100배나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이삭의 마음의 긴장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랄 땅에서 어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땅에 농사를 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성실함으로 매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제대로 1분만 축복하면 내 힘으로 일생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배수관 막고 여시는 것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전 날들의 실수나 잘못에서 교훈을 얻겠지만 너무 자책할 필요도, 또 너무 자신을 학대하거나 모질게 대할 만큼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 긴장과 에너지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마침내, 기다리고 준비된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창대하다는 말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게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창대하겠다 하는 약속이 이제서야 마침내 이삭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긴 호흡으로, 정말 긴 호흡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라. 차라리 그 준비된 그릇이 되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없는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삭에게는 한 번 버려보지 못한 사업 버림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 똑같은 것이죠. 예. 종류만 다를 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함, 우리의 거듭남도 이삭의 출생 못지않은 엄청난 축복이란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의 현실에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릇 훈련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혹은 이런 그릇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의당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것은 봤더니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 통각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가 아니라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잘된 일을 간증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간증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된 일에 대해서 나처럼 기뻐해 줄 사람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본능입니다. 우리 간혹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신 어르신들 보면요, 답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자기만큼 좋아해 줄 사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이삭의 잘됨은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미소만 좀 지었어도 주변 사람들 왜 나를 비웃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면 동시에 맹렬하게 파고드는 시기 질투도 따라올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질투 가운데 그랄의 목자들은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라고 공공연하게 아주 배척을 합니다. 비방과 음해 정도가 아니라 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추방령까지 내리는 것이죠. 특히나 건조한 기후 가운데 이 우물은 생명의 줄 아니겠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판다고 물이 항상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정말 로또입니다. 로또. 그러므로 좋은 아이템 있다고 사업 잘 되는 건 아닌데 한 번 잘 됐는데 주변 목자들이 달려들어 영업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경쟁업체들이 총동원돼서 음해하고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장님, 이삭이니까 이사장님이죠. 이 사장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 정말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마 분노의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 자기 영토 아니죠. 거류민이고 우리로 치면 꼭 우리 같습니다. 비자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군주가 나타나서 중재도 해주지 않고 자기 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나타났으니 할 말이 없죠. 자,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이삭의 그릇의 크기와 그 그릇의 청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것이죠. 이삭 그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그에게는 축복의 경험과 기억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랄 목자들이 잘못이 적은 게 아니죠.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일까지도 현실의 문제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류민으로서 이삭은 승산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승산 없고 오히려 진흙탕 싸움임을 너무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얻게 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땅 자신의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얻게 된 승리,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는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 전략적 회피를 택했습니다. 비굴한 회피가 아니라요, 어른으로서의 회피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아버지의 다른 우물을 팠는데요, 거기서 물이 샘솟습니다. 손대니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시기해서 또 물을 막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으로 이삭은요 마음에 이제 결단을 했고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거 알았고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큰 아들내미 방에서 마침 이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가 형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한창 동생의 모든 것이 탐탁치 않은 이 큰 아이는요, 퉁명스럽게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내 방이니까 나가! 자기 방이라는 것이죠. 동생은 막내답게 넉살 좋게 나갑니다만 나중에 밤에 형이 안방에 오니까 형 나가! 이렇게 복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방이 있고 쟤는 방이 없잖니. 너는 가진 자고 쟤는 없는 자야.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지만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뭐라고 하는 그거 참 보기 안 좋다. 그러자 아이가 아 그렇군요 아버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고 저도 나는 신앙이 있는 자고 넌 없는 자니까 내가 참는다. 그랄 땅에 터전 누가 가진 자입니까? 누가 가진 자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땅 블레셋의 목자가 그 땅을 가진 자처럼 보이죠. 이삭은 영주권이 없습니다. 교민입니다. 그날 목자는 왕국의 비호를 받고 이삭은 홀로 힘겹게 싸웁니다. 그 목자들은 힘께나 쓰는 어깨들이죠. 그러나 이삭은 왠지 손도 곱고 근육도 얼마 없을 것 같은 유순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삭은 없는 자고 그날 목자들이 있는 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자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가진 자는 나다 알았어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의 연단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연단을 물려받았는지 알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단에서 물론 약간의 상상이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고 자신을 드렸겠죠. 드렸으니까 그때가 넘어갔겠죠. 그는 리브가의 어둠의 모든 과정을 알았고 그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은혜를 받아 순종하여 머문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가진 자라는 자기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없는 자 같은 선상에서 싸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마땅히 너그러이 대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증거들이 확실하다면 원수라도 1은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는 없는 자와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봐주고 또 봐줍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니까. 한 번 은혜의 경험이 또 다른 은혜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법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당장에 받은 손실, 속상한 일로 인하여 은혜의 파이프 자체를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손실은 더 큰 축복으로 씻겨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중생의 은혜와 약속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100배 축복의 약속의 형태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호치민에서 가장 많은 이사를 다닌 한인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저기 그렇죠. 우리 품위용의 구군의 미장에 여기 그리고 이 닥터카 위에 겉으로 보면 안타깝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한 지역에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름을 졌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이름 적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제 그 땅은 자기 것임을 자타가 공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아까운 손실들이 있겠지만 여기 헌신하신 여러분만 동의가 된다면요. 받은 축복 더 많이 받으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이 우물 막혀서 저 우물로 갔는데 물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저 우물 막혀서 또 갔는데 물이 나오면 되는 일은 좀 있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이기고 세상의 공격은 압도적인 은혜로 능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원망, 과거 모든 죄책의 문제들 오늘과 내일 받을 은혜로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하늘 꿈에 속한 모든 권속들요 정말 하나님 100배로 주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위로부터 받은 은혜로 진정으로 가진 자들이 되셔서요 세상의 괴롭힘을 능히 은혜로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오늘 새롭게 농업을 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의 모든 축복들, 거듭남과 중생과 영원한 천국과 현세와 내생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악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 믿음으로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능히 주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전 날들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시린 것들과 아픈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능히 씻겨 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연단과 수고로 이 우물 저 우물로 돌아다녔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새로운 샘물을 샘솟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샘물을 주실 것이니 이제 이 땅이 우리와 다투지 아니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들 넘치는 창대하고 또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각각의 삶과 가정과 식탁에 넘치길 원합니다.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일상과 모든 싸움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은혜로서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와 또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